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참 그가 인생을 잘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수고가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정말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만든 것이 뭔지 그 근원적 이유를,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가까이서 봐도 여러분 희극이 되고요, 멀리서 봐도 희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를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좀 안 좋죠? 예?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의 그 시절은요, 미세먼지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대기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별내도요, 이 날이 맑을 때는 밤에 여러분 별이 많이 보여요. 제가 한 일주일 됐나요? 별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별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물,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 때 그 물은요, 정말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에비앙은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맛있었을 겁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변에 먹을 거 천지입니다. 하나님 다 먹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빼놓고. 지금 과일도 뭐 유기농에다가 맛있는 건 진짜 달잖아요. 그때는요, 침 생겨요. 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맛이, 여러분. 예. 또 그 당시에는 또 범죄가 없죠. 안전지대입니다. 동물들과도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을까, 여러분. 그 당시 동물은 야생성이 없잖아요.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정말 호랑이도 타고 놀고 또 코끼리도 타고 놀고 진짜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나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너무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깨집니다, 여러분. 왜 깨졌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모든 행복과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냈습니까? 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대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게 다 죄의 영향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 음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죄를 범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피하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목장 예배 자리를 피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수록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누가 뭐 못 가게 말려도 그냥 가고 싶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초등학생인데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얘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몰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가지 마라 경고했는데 또 가는 거예요. 너 가면 혼난다 경고했는데 또 가. 그러다 아버지가 매를 대는 거예요. 얘는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뜯어 말려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고
말씀인데 왜 이 사람이 여러분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놀러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지만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이 있는 곳은 싫어요. 말씀은 제일 부담이 돼요. 오늘날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제일 부담되고 멀리하고 싶고 말씀이 제일 부담되고 말씀 전하는 주의종이 부담되고 말씀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가는 거예요. 예배자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봉사 전도자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죄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예배를 하나님 멀리하지만 사실은 그 다 죄예요. 죄가 없을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요. 말씀과 기도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죄가 있을수록 세상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 만난 게 좋아요. 내 시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행복을 얻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한 가지 방법이란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불행하고 싶겠습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온리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라. 그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묵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알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행복해진다. 하나님을 가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행복에 속게 돼요. 말씀을 떠난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떠난 행복은 쾌락입니다. 세상적 즐거움이에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세상 안에서의 세상적인 즐거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즐겁다.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데 즐거워, 재밌네, 행복하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거스틴을 소개했습니다. 어거스틴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세계 최고의 신학자,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4세기 때 사람인데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교부, 최고의 성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계적인 수학 천재였어요. 세계적인 웅변가였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다 가졌어요. 천재였어요. 천재. 하지만 벌써 어거스틴 어렸을 때부터 방탕했습니다. 너무 성공을 했어요. 요즘 한창 매스컴이 떠드는데 너무 성공 일찍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성공하니까 세상 쾌락과 세상 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방황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진짜 평안,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여러분 진짜 평안 있죠? 여러분 사람 평안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평안,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요,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줄 수 없어요. 세상 쾌락과 세상 오락이 줄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짜 행복에 속지 마세요. 가짜 즐거움에 속지 마세요. 가짜 쾌락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관계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왜 그랬을까요?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이 그 남자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이게 남남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녀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요, 사랑과의 관계도 금이 가버립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 멀리하는데 나 사람과 너무 잘 지낸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세상적인 즐거움, 사탄과 세상과 죄악 속에서의 즐거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자연 동물들과 너무 친했지만 이제는 동물들이 싸나워지게 되고 동물들 잡아먹게 됩니다. 이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사실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땅이 저주받았어요. 세상과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 많은가?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요, 죄를 이겨야 돼요. 돈 많이 번다고 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 많이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탄마귀를 이기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죄가 죄를 이겨야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인들은 행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연초에 명동 같은 데 가면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 당해보셨어요? 없어요. 묻잖아요. 올해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집 사게 결혼하게 해주시고요.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지 이런 마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유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억만금이 있고 아무리 잘 살고 잘해도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350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사기 350년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괴롭고 너무나 힘든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사기 전체를 핵심적인 대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간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는가?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바알이 뜻이 뭐라 했죠? 남편, 주인,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바알, 오늘날 만몬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그 당시보다 수십 배는 더 바알과 만몬신, 돈을 더 사랑한 시대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바알, 돈을 더 훨씬 많이 좋아하고 돈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훨씬 많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도 바알, 만몬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떤 행위인가? 자, 12절입니다. 12절을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자,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걸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바알, 만몬신, 돈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행위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 좋아요, 여러분? 성읍도 얻게 됐죠. 또 집, 물건들이 빽빽한 집도 얻게 됐죠. 과수원도 얻게 됐죠. 엄청나게 이제는 텐트 치고 안 살아도 돼요.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스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스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하나님을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 무슨 뜻입니까? 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돈을 더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이 하지만 사실은 돈과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청년 목회도 이렇게 했었는데 참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자매 한 명이 이렇게 또 눈이 퉁퉁 부어왔어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남자 헤어졌대요. 그때 어느 날은 또 이번 주에 한번 이쪽 자매가 또 눈이 퉁퉁 부어왔어요. 왜 그렇다고요? 또 헤어진 거예요. 밤새운 거예요. 밤새도록. 남녀간에 헤어져도 이렇게 아프잖아요. 부부간에 헤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만약 부부가 한쪽을 발로 차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훨씬 더 많이 좋아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럼 하나님을 바알을 섬긴 거거든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결혼한 자인데, 내가 세상 우상을,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전문가, 이런 부부 상담 전문가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분의 글을 이렇게 봤더니 그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고 또 부부가 관계가 안 좋고 이런 원인이 뭐냐면은 그분의 말 중에는 뭐 남편도 책임이 있겠지만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모른대요. 아내가 계속 상처받고 있고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사실 남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남자들 어떤 일, 또 뭐
스포츠 오락 뭐 하면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직진이죠, 직진. 좌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도?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잘 못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해주는데 왜 아내가 상처받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잘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홀로 돼봐야 나중에 이제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의 그 외로움과 고독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봐야 돼요. 근데 남편이 더 무딘 것 같아. 제말 전문가가 그런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세상 우상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신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천재 작가잖아요. 이상의 나에게 소설 알지 않습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그 실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상이 무능력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좀 그런 여자예요. 집안에 다른 남자 끌고 와서 이상이 옆방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매음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상하게 주지 않습니까? 이상은 또 그 돈을 받고 밖에 나가죠. 밖에 막 거닐다가 어떤 건물 옥상 같은 데 가서 그 유명한 그 글 나오잖아요. 날자 날고 싶다. 고등학교 공부하셨잖아요. 좋으셨어요? 얼마나 남편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그 짓을 하고 그 돈을 벌어서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예배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물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피눈물이 나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만 보여요. 남편과 아내보다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녀보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거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근데 고멜은 여러 어떤 여자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 고멜이 결혼했는데 호세아랑 집 나가서 다른 남자랑 만나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또 자녀까지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성적 행위하고 애를 낳고 왔다? 이거 억장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다른 걸 바알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들이 나를 발로 찼다. 나 차였다, 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신 세상 우상을 더 사랑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희 구원자이자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12절에 보면요, 12절 하반절에 다른 백성의 이제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신들에게 절했다. 바알 신에게 절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바알신, 만몬신 돈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탐심, 물질에 대한,
세상 다른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든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마음을 두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원 가서 절하는 게 얼마나 그 우상 숭배 큰 죄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돈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절해야 돼요. 예,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음행했다. 또 그들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음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 보면요, 애굽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음행을 범했거든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걸 더 의지했게, 하나님보다 애굽과 바벨론 더 의지했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오예배 때 끝나고 말씀 나누는데 한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걔가 그 주간에 25분 이상씩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더 나라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라와 또 대통령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 못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11조 보험물, 시간의 11조 되지 못한 거, 우리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 섬기는 것들 내가 버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하는 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 민족들,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 또 암몬 족속들, 이런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압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우상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마음에 압박과 괴로움을 주세요. 때로는 직장 동료, 상사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주시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압박과 괴로움을 주시고요.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 질병, 사건, 사고 등으로 압박과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압박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른 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신과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이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안 그러면은 점점 압박과 괴로움의 강도가 강해지게 되고 그다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압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런 두려움들을 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죠.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여러분 심한 시대입니다. 장년만이 아니에요.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 학생들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우상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과 압박이 너무나 심해진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다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돈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좀 더 큰 차를 못 가지고 좀 더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긴 걸 아파하며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 왜 다른 사람들 돈이 없을까? 왜 좀 더 못 누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지 못하고 좀 더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걸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과 우상 섬긴 걸,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좀 더 못 가지고 못 누린 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니 이것 또한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긴 걸 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볼게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지파에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배반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요, 배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친했던 사람이 배반해요. 그래도 가까웠던 사람이 뒤통수 쳐요. 남편과 아내가 배반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배반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평화인 거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키친 환란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가까이니까 주변에 대적자들이 일어나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과 우상을 가까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과 평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나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신. 아침에 오늘 밥 많이 드세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신이 뭘까요, 여러분? 돈 우리 봤으니까요. 또요. 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중에 있어요. 배라는 거예요, 배. 배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게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도 얼마나 먹고 이런 게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먹는 거 중시합니까? 프로그램 보세요. 먹방 엄청 많죠, 여러분. TV 안 보세요?
먹방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먹방만이 아니라 일반 프로에도 먹는 게 나와야 돼. 그래야 시청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 많죠. 유튜버들 여러분 먹는 먹방 유튜버들 한 달 수입 5천, 6천 이래요, 여러분. 먹는 게 사람들 엄청난 관심입니다. SNS 올리고 자기 뭐 먹었다 항공성 찍고 왜 찍는 거예요? 예, 올리고 막 또 그거 부러워하고. 그런데 뭐 줬어, 먹는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먹는 것엔 관심인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지만 말씀 먹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맛집을 한 시간 걸도 가죠, 여러분. 한 시간 걸도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10분 거리인데도 말씀을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먹는데 돈 2, 3만 함께 나오잖아. 근데 말씀 배우는 데는 구제와 성교에는 돈을 안 쓰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관심은 먹는 거예요. 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먹는 게 신이 돼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신을 바꿉시다. 신을 바꿔야 돼요. 예. 참 사람들은 먹고 또 빼야죠.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운동 비가 나 눈이 오나 그렇게 운동하는데 하게 예배드린 건 비 오면 안 오고 눈 오면 안 오고 춥다가 안 오고 피곤하면 안 오고 온갖 핑계에서 안 오잖아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내 몸 갖고 내 몸이 우상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우상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섬기시다, 여러분. 예. 우리가 신을 바꿔야 돼요. 예. 핸드폰도 얼마나 제가 버스는 이해해. 근데 지하철 다 핸드폰 보고 있다. 근데 버스 탄데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진짜 흔들 버스에 핸드폰 다 보고 있어. 야, 그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를 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먹는 것도 관심 많고 운동도 관심 많고 또 뭐 여행 캠핑, 요즘 캠핑 난리예요, 여러분. 캠핑 그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캠핑하는 그 연인들 씻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캠핑이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캠핑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시간 놀고 먹고 여행 가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1년 가도 몇 시간도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이 신이고 먹는 게 신이고 여행과 캠핑이 신이고 그것도 자기 자신이 신이고 또 게임이 신이고 다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지. 다 칼빈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끝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낸 게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간상이 마칠 텐데 열왕기서에 보면 또 나와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때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왕 때 그때 짧은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모든 시간들 다 모든 그 수백 년 수천 년 기간 동안 다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다가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상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 법이 있어요. 나무에다 구멍 내가지고 바나나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 가지고 바나나에 손을 잡는답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간대요.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 놓으면은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 절대 안 놓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 들고 가고 해도 원숭이가 그 바나나 안 놓는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신 우상들을 버리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세상 우상을 버리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우리 세상 우상과 만몬신과 다른 우상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왜 깨어 예배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예배하지 않으면 만몬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세상과 우상과 사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상 숭배로 바벨론 포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우상 숭배와 다른 신 앞에 절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신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